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25장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부족히 오늘 동천에게 물건을 받았다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축복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쫓아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민 때리고 외식하는 자를 받는 유래 처전이니 거기서 술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새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의 시간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눈대가 불씨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감람산 강화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교회가 경험하게 될 재림의 사건 뭡니까? 휴거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재림의 사건은 지상 재림의 사건입니다. 자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휴거의 사건이고, 뭐 비유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주신 재림의 약속은 뭡니까? 지상 재림. 왜?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막심 선교사처럼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교회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때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일의 기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함으로 그렇게 아무튼 그 가운데 3분의 1이 보존함을 받다가 도피처에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자, 이 지상재림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징조가 있다고 했죠. 우리 24장에.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자신을 경배하기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상재림할 때가 가까운 징조인 줄 아니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공중재림, 교회가 경험하게 될 휴거의 사건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시대의 징조가 뭡니까? 예, 32절에 나오는 해봅시다. 무화과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보거든.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해? 그래서 바로 전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죽이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해.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선교적 사명 열매 맺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지만 언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사라졌던 또 죽었던 것 같은 이 무화과 나무가 새잎이 돋고 또 새로운 생명,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언제요? 1954년? 54년 맞나요? 48년이죠. 5월 14일. 역사 쪽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로. 그날이 뭐예요? 슈거의 사건이 가까운 줄로 그렇게 너희가 알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켜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19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렐루야.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슈거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대의 징조는 무화과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켜보는 세대, 그 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이 중동의 상황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계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렇죠? 어제 보니까는 뭐 하마스하고 휴전했다 그러대? 한 달 동안? 이게 여러분 이게 종전으로 가서 아마 한 2, 3년 그렇게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도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이란도 핵무기가 얼마 있으면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란이 치든 이스라엘이 치든 여러분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게 되면 이게 곡감하고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거예요. 이거 됩니까? 방아쇠가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언제 슈거의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대부분의 종말론학자들은 이 곡감하고 전쟁 직전에 슈거의 사건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슈거의 사건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슈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 공백을 틈타서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중심이 된 그런 곡감옥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노함으로 곡감옥 전쟁이 시작되고, 이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협약을 맺음으로 7년대 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 곡감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중동의 상황이 급격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10월 7일부터. 알겠습니까? 10월 7일.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5차 중동전쟁, 6차 중동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가 한 50년 동안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가고 있다가 빨리빨리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살았지만 202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터키 지진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잖아. 그죠?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루하루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튼 그렇다고 여러분 시돈 있고 여기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맷돌질하고 그리고 쟁기질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지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깨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해봅시다. 깨어서 예비하라.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4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나니 만일 지주인이 부족에 없는 첫째로 주를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해봅시다. 깨어있으라. 42절에 나오죠. 그리고 44절에는 예비하고 있으라. 해봅시다. 예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지상재림의 사건과는 달리 교회가 맞이할 공중재림, 휴거의 사건은 한밤중에 도적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라. 깨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워치라고 되어 있는데 깨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뭘 통해서? 첫째의 전쟁, 지진, 기근, 원역의 소식이 들리고, 그렇죠? 종말의 계시기라고 하는 중동의 상황,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워치, 지켜보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어디쯤 주님이 오셨나.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비해라. 영어는 be ready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알겠습니까? 네. 잠깐만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그러면 7년 있다 오십니다. 이거 되셔요? 언제든지 뛰쳐나가. 나팔 소리만 들리면 언제든지 뛰어나가.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깨워서. 여러분, 어째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깨워서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해라. be ready. ready go 하잖아.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나가. 여러분,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겸 드리는데 2024년 깨워서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잖아. 이 한국교회 보면 답답해 죽겠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몰라. 왜 영적인 소경이라. 말씀을 알아야지 깨달을 텐데.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어야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지금 휴거의 사건을 예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교회는 몰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뛰어나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지는 이 말씀인데 깨워서 예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43절 한번 봅시다. 43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노하니 만일 주의 어느 결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어느 경점, 헬라어로는 포이아 필레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인들은 밤을 4개의 경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첫 번째 경점, 9시부터 12시까지가 두 번째 경점,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세 번째,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네 번째 경점. 이게 밤을 4경점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해봅시다. 알 수 없다. 안다고 하면 그게 답이 선교예요. 안다고 하면. 여러분,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 재림의 사건은 압니다. 정확하게 1260일, 1260일을 계산하면 그때 정확하게 와요. 여러분, 지상 재림의 시간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휴거의 사건은 그날과 그 시를 몰라. 그러나 경점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새벽이 가깝구나. 여명의 아침이 가깝구나.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오심이 가까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도적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 오히려 꾼좋습니다. 지금 무슨 경전인지 깨닫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깨어서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는데 45절부터 47절까지 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불친한 사람들을 갖다 나를 따라 주를 나누는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여기 보면 깨어서 예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45절부터 25절 그때까지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리고 25장에는 첫 번째 무슨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네 가지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일반 종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둘로스. 이거는 여러분 모든 종들 가운데 집주인이 청지기로서 세워서 모든 재산과 밑에 있는 종들을 관리하게끔 책임을 맡긴 종들의 우두머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45절부터 51절까지 등장하는 이 종의 비유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책임진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깨워서 예비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우리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비유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나 이 앞에 나온 첫 번째 비유는 둘로스로 상징되는 종들에게 교회의 책임자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면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판의 기준이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판의 기준이 엄격하다. 왜요? 많이 맡은 자에게? 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왜? 심판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함부로 목사 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선생님 이번에 CT 받으시는데 각오하셔야 돼. 양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늘 두렵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엄격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45절에서는 교회를 책임진 종, 둘로스들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해봅시다. 충성되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충성되고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믿을만하다. 페이스풀.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돼. 목사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돼. 장로들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만 충성해야지. 누구도 신경 쓰면 안 돼. 어떤 권세자가 와도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돼. 이게 주의 종의 둘로스.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하나님의 종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 이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목사가 미련하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도 멸망이 일어나는데 혼자 가면 좋겠는데 끌고 가. 쫓아오는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격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알겠습니까? 저는 뭐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구한 게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 잠언과 전도서 말씀 보니까 세상 지혜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으로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아무튼 지도자에게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한다. 예. 그리고 45절에서는 또 교회를 책임진 둘로서 종들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여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 둘로스의 책임이 뭡니까? 주인의 집사람. 오이케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우스홀드, 권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권속이라고 표현해요. 패밀리. 이게 바로 오이케테이아. 집주인의 사람들을 맡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양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을 맡아서 책임진 둘로스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때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목사가 성경에 무식하면 안 돼. 말씀을 먹이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었어?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중에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 명령을 내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2번 하고 내 양을 치다가 1번이에요. 이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 목사의 사명 가운데 3분의 2가 뭐예요?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거 외면하는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요즘 목사는 너무 바빠. 제가 뭐 죄송하지만 지방의 일들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 죄송하지만. 그것도 누가 해야 되는데 해주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하지. 그래서 연초마다 제가 뭐 그것도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목사의 본업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이는 것이 본업이에요. 말씀을 먹이는 것이. 그러는 본인이 알아야지. 내 양을 먹이라 2번 하지. 내 양을 치라. 케어하라는 뜻이에요. 돌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용기를 주고. 이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3분의 2가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는 거. 우리 교회 모토,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영육간에 잘 먹이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가 일해? 제가 일하는 거지.
제일 뺏지 말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요. 은혜 받고 가서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만날 일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꼭 뭐 하겠다 그러는 사람 보면 나중에 알아서 시험에 들고 좀 문제를 일으키고 좀 그래. 마르다가. 마리아는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 근데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하지. 네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거 아셔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여기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부은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왜 거기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했어요. 장사.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알고 미리 그 발에 옥합을 깨뜨려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거예요.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뭐예요? 나름대로의 믿음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 설교 말씀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결정적일 때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드리잖아. 마르다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긴 해.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리아가 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걱정돼. 적어도 우리 교회 오시면 한 1년 동안은 잠잠히 말씀을 들으셔요. 마리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르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작년에도 하도 혼나가지고 오래네. 마르다 때문에 하도 혼나가지고 좀 마리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 양을 먹이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둘로스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해봅시다. 때를 따라. In due season 아니면 at the proper time.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 때나 먹이면 안 돼. 한참 지금 뭐 임종을 앞뒀는데 앞으로의 생이 아름다울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지.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뭘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라 바라보십시오. 준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할 일이요. 지금 무슨 말씀 전해야 돼? 주님 오실라 가깝잖아. 종말에 관한 설교해야지. 왜 안 해? 왜? 답답해 죽겠어요. 뭐 삼박자 축복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왜 중요해? 응? 예수 믿으면 복받. 그게 왜 중요해? 그게 왜? 주님 오실라 가까운데 때를 따라. 그렇잖아요. 성경의 4분의 1이고 1800구절이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지금 그거 할 땐가? 자다가 깰 때지. 주님 오실래 가까운 때인데 그러면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 가르쳐야지. 그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책을 냈는데 뭐 한 10년 전에 설교한 거지만 다시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하고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까지 하면 일단락 지을 것 같아. 내가 한 설교는 다 한 것 같아. 전해야죠.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공짜로 죽었어요. 신청만 하면 드립니다. 좀 특별히 목회자들한테 2번씩 줘. 왜? 설교 한번 하시라고. 보고라도 하면 설교라도 하시라고. 지금 전해야지. 언제 할 거예요? 때를 따라. 알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니라.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과 우리가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종도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악한 종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48절 봅시다. 시작. 여기 악한 종이 헬러는 카코스, 영어로는 이블 서번트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정반대되는 종, 정반대되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한 종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충성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응? 봅시다. 49절 50절 시작. 동무들을 때리며 술취금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며 생각지 않은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 예, 주신 직분을 가지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권한을 남용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학대하고 영적으로 학대하고 그런 목사들 많잖아. 이게 싹군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남용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정적인 자산으로 삼고 전 때문이 그렇죠? 사악한 종이에요. 정명석이도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제일 불쌍해. 영육간의 착취를 당하고 지옥 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참 불쌍해. 제가 봐도 그래요. 평생 여러분 이단 교주에게 종노릇하다가 여러분 신앙촌 아셔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이 우리 권사님 저 부천에 있었잖아요. 신앙촌이라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다 거기서 그냥 무임으로 그냥 일 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호의호강하다가 그 기업만 남았지. 자식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거기 갔던 성도들은 지금도 노예 생활을 해요.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시장 가는데도 신앙촌에서 세운 가게가 있어. 거기 돈 번 거 다 그쪽으로 갑니다. 평생 영육간의 착취를 당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비트코인 장사하고 이상한 짓 거려야지.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거.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영혼을 갈취하는 자들입니다. 지옥 간다고 돼 있어. 우리 본문에 보면. 자, 50절 봅시다. 50절 다시. 시작. 예, 종이 온다는 거 몰라. 왜? 미련하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 지금. 주인이 올 때가 가깝다는 거. 정확한 날과 시는 몰라도 경점은 알잖아. 아, 지금 여명의 아침이 가까워오는구나.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별들이 그냥 흐려지고 저쪽이 좀 밝아오는 것을 보면 아, 해가 뜰 경점이 되었구나. 그 정도는 알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 실현되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 정도는 알지. 근데 미련하니까 몰라. 성경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을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했으리라. 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 형벌에 처하리니. 여기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앞에 주님께서 바로 전날 바리새인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어디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악한 종은 지옥 갑니다. 심판의 기준이 엄격하다 그랬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오는 게 낫다. 함부로 목사되면 안 돼. 그 책임의 막중함을 알아요. 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영혼만 책임은 돼. 나만 책임지면 돼. 근데 교회 지도자는 눌로스는 모든 성도들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고 또 엄격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모르겠어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두려워요. 저도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어. 성경 묵상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깨어서 예비하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인데 앞에 여러분 이 종에 관한 비유는 목사들에게 비유를 책임진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처녀로 비유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종말이 때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이 열처녀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 열처녀가 누구죠? 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아니에요?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 파르데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브라이즈가 아니라 브라이드 메이드입니다. 신부의 들러리. 알겠습니까? 신부가 아니라 신부가 10사람이 안 되면 그 골치 아프지. 이해가 됩니까? 그 열처녀를 신부들, 브라이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브라이드 메이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비유는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비유는 비유다. 열처녀를 신부들로 묘사하면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10명의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질은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가 신부인지 들러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교인들 가운데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슬기로운 5처녀와 또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할 어리석은 5처녀로 구분된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다. 이 가운데도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5처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연 슬기로운 5처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슬기로운 5처녀는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여러 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언제 시작되죠? 밤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해봅시다. 밤중에 시작된다. 예, 해질녘부터 해 뜨는 그 사이에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를 데려감으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야.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야. 혼인잔치가 아니라. 근데 언제 와요 신랑이? 지 마음대로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 기다려야 돼.
밤새. 주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가끔 그래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누구만 알아? 그렇지. 신랑이 아버지가 야, 좀 데려와라.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튼 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므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지속이 되는데 이 혼인 예식의 마지막 날에 뭐가 있어요? 혼인 잔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혼인 잔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자.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반대예요. 먼저 일주일 동안 허니문의 시간을 갖고 내수인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날에 7일로 따지면 맨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신부를 공개하고 거기에서 뱅퀴트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7년 대관날의 끝에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휴거 되면 그때부터 혼인 예식이 시작이 돼. 메리지가 시작이 돼. 메리지 세리머니가 시작이 되고 그러나 혼인잔치는 이 세리머니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맨 마지막 순서에. 그러니까 7일이 다 끝났을 때, 허니문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그때 모든 하객들을 불러놓고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 할렐루야. 혼인잔치하고 우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습니까? 예. 자, 이처럼 7일간 지속되는 혼인예식의 마지막 순서가 혼인잔치다. 해봅시다. 마지막 순서가 혼인잔치이다. 보통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또 혼인예식을 치르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12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자들이 좀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그래요. 해봅시다. 신랑이 신부를 선택한다. 우리가 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두 번째로 신랑은 신부 될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지참금. 몸값을 지불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게 지참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이 지참금이. 이거 되시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신랑과 신부가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언약식을 맺으면 이미 공식적인 부부예요. 성관계를 안 했어도 혼인 예식을 안 했어도. 그래서 언약식을 맺은 상태면은 파혼을 할 때는 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있잖아. 네, 정식적인 부부인데 공개적으로 하면 돌 맞아 죽어요. 마리아가. 요셉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있지.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미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언약식을 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알겠습니까? 혼인 예식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언약식을 맺을 때 키투바라고 해서 공식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신랑이고 신부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록돼요.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는 내 것이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언약식에는 반드시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당신의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죠. 뭐 집안 식구들은 다 동의해도 신부가 싫어요. 그러면 끝이요. 끝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이 정겨요. 이해가 되시죠?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들어가는 줄 알아야 돼.
고백해야 돼요. 고백이요.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동의해야 돼.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6번째, 신부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잔을 나눠 마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언약의 잔을 나눠 마셨죠.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7번째, 언약식을 마친 신부는 미크바라고 해서 물에다 몸을 담그는 정결의 예식을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언제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그래서 몸에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의 예식 치르는데, 이게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런 교회 전통하고 딱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8번째, 신랑이 떠나요. 신랑이 떠나. 왜? 뭐하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해봅시다. 신랑이 떠난다. 신랑이 떠난다. 떠나신 겁니다.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소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죠? 이게 바로 9번째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 너희 제자들 곁을 떠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잖아.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영원히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0번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한 일을 마치게 되면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명령이 떨어지면 한밤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신부를 찾아와서 데려가요. 이해가 되시죠? 어디에 태워서? 가마에. 가마를 끌어올려. 이게 랩처입니다. 가마에 태워서 끌어올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랩처입니다. 휴거. 끌어올려. 혼인 예식. 이때 나팔소리와 함께 찾아옵니다. 신랑이 오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해가 되시죠? 자, 11번째. 신랑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신부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결혼의 예식, 메리지 세리머니를 치르게 되는데, 이 혼인 예식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런데 이 7일 동안 먼저 내추인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어찌 보면 좀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좀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돼요. 7일 동안 여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7년 대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혼인 예식에 참여해서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12번째, 맨 마지막 허니문에, 여러분 7일의 혼인 예식의 맨 마지막에 혼인잔치, 뱅키트 열어서 모든 하객들과 함께 결혼 예식을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혼식이 마무리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보통은 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기도 해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하객이 필요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도 하객이에요. 환난 성도들도 하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만 신부요. 우리만 신부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김건희가 아주 권세가 세던데, 하여튼 그러면 안 돼. 자리를 좀 지켜야지. 아무튼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오므로 혼인 예식이 시작되지만, 문제는 신랑이 찾아오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요? 해질녘으로부터 시작해서 해뜨기
전, 이 밤중 찾아오는데 어느 경점에 올지를 몰라. 해봅시다. 어느 경점에 올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도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잘세.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지쳐도 기름은 예비하고 지쳐야죠.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쳐 있을 때, 다 졸며 잘세.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지쳐 있을 때 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휴거의 약속이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인내하는 자만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옆에 분하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늦어지니까 낙심한 분도 계시는데 아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삭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인내 못하고 중간에 좀 저가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후회하고 이스마엘이 후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요. 알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모두가 등불을 들고 있었으나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의 그릇에 기름을 넘치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등불이죠. 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기름은 이런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해됩니까? 어떨 때 성령을 주셔? 응? 어떨 때 성령을 주셔? 정확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이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 크게 감동을 받지.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해봅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성령을 받아요. 어리석은 여러분 다섯 처녀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11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뭐 하나님 말씀도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번도 회개한 경험이 없고 예수 믿은 경험이 없고 성령 받은 경험이 없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을 한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누가 참된 성도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진짜 여러분 기름을 예비한 등불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뭐 여러분 휴거되는 사람하고 뭐 남겨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없어.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온지 아셔요? 신부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다.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 그래도 이 모든 율법의 행위와 의가 분토만도 못한다. 똥 같다라고 했어요. 똥이요. 똥 자랑하지 마. 똥 냄새나. 예수만 자랑해요. 이게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들 뭐 구원 받았을까? 늘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걸 믿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 휴거돼. 가장 간단하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종교적 열심 때문에.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내 율법적인 의를 드러내고 선행을 드러내면 이거 종교인이요. 바리새인 성경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잖아. 불을 켰는데 그렇잖아.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만 타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주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방언하고 그게 성령이 아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느끼잖아요. 느끼잖아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지. 그게 구속받은 백성이지.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기름은 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예비하려고 하면 안 돼.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시작.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바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전하하니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호리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미리 준비하되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보라 지금은 예,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주님 앞에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간단하잖아. 근데 기회의 문이 닫혀요. 그때 가서 여러분 구하면 힘들어집니다. 미리미리 좀 예비하고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을 들고선 기름이 예비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해봐라. 이재민 확인해봐라. 과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있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지 내가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이거자면 확정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은혜는 받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가론 유다가 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해 보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 믿음이 나의 의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지 좀 돌아보고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고 나면 늦어. 물론 여러분 7년 대화라는 기간에도 세컨드 찬스가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순결 각오해야 돼. 어떻게 버틸 거예요? 어떻게 버틸 거예요? 혼인연주에 참여해야죠. 시험하고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미리 예비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쓰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차라니 너희가 예, 됐습니다. 해봅시다. 기름은 나누어 쓸 수 없다.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그 기름을 나눠 쓸 수가 없어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가 목사하고 장로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기름을 예비하는 거. 회개는 본인이 해야지. 예수 믿는 건 본인이 해야지. 알겠습니까?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옆에 사람이. 은혜 받다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본인이 회개해야지. 본인이 예수를 믿고.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철저히 내 자신이 정말 기름이 예비되었는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3절 결론인데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좀 긴장을 놓쳐도 되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몰라. 대충 뭐 주의 오실 여명의 아침에 뜨는 경점이 되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우리가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 있길 바랍니다. 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부활의 사건, 휴거의 사건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등불뿐 아니라 기름도 함께 예비해서 신랑을 영접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예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깨어서 예비하라. 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